요즘에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사회 안에, 이슈가 되는, 슬픈 소식이 있죠. 목사가 딸을 때려서 죽였다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부끄럽고, 또 분노하고, 그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졌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부끄러워서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닥치고 자숙하고, 닥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변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특별히 이제 사회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 때는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인내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련해지는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구약성서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섞여 있기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정확히는 12절과 13절인데요.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신명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 없고, 바다 건너가서 멀리 있는 바다 저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 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키면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어요.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말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바울이 갖다 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신명기 10장 14절에서 말하다시피 행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오늘 말씀 8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믿는 것도 엄청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봤어?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믿는 것이 힘들다는 그 이야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건대 분명히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고 행할 수 있나요? 한 번은 행할 수 있죠.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동감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일평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믿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지금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일평생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잠깐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사랑해 보건대 잠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미워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또 사랑하고 반복이죠.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는 일도 어려운데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받으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행함으로 인한 구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다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때문에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한 행함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먹을 수 없는 물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물건을 음식이 아니라 물건을 먹으려고 입에 이만큼 넣은 거예요. 난 이만큼 넣었다. 나는 이만큼 넣었다. 내가 너보다 더 넣었거든. 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자기 의로 인해서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느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해 놓고 계신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은 그래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발로 차버린 꼴인 거예요. 그들은 행함으로 인한 의 때문에 실패해야 했어요. 사실 실패했고요. 근데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큼 더 잘 믿었느냐 경쟁을 했죠.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랑질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의롭다는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발로 굴러왔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제 발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애써서 거부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스스로 더러워지는 이유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자랑질에 얼마나 삐까뻔쩍한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좋은 것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건물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인테리어를 했느냐에 그 자랑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안 그랬다면 행위까지도 요구하셨겠죠. 더러우면 씻고 닦아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썩은 것이 묻었는데 오히려 좋다고 살을 드러내고 뼈를 깎아내야 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규모 있는 교회에 부임하기 위한 조건이 유학과 박사 학위인 것을 보면 또 장로와 권사직을 얻으려고 많은 돈을 교회에 내야 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당연한 관례가 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받아먹은 돈 때문에 잘못한 목사를 치리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딸을 때려 죽인 목사의 이야기는 연장선상에 있는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엉뚱하거나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슨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말고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의 기도와 청종의 기도를 해야 하는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준행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본으로 좇아서 따라가야겠습니다.